제 1절 2절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고발하는 건데, 산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변론하는 것을 산과 땅이 들으라 그랬습니다. 왜 산과 땅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막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데가 없어서 산이여 땅이여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표출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을 얼마나 그 많은 것을 주고 정성을 쏟았는데 나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느냐. 예,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4절 5절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랬습니다. 출애굽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속량했다, 속량, 구원했다, 구원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때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첫 마지들을 다 죽였다. 짐승도 그러고 사람도 죽였다. 특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그 마다들을 마지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마다들을 죽였다. 그들은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희생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구원해 줬다.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해라. 5절에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모압 땅 입구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당대 유명한 점장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습니다.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강제로 역사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같이 있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나도 모르고 나는 내 인생길을 그냥 잘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무리들, 나를 해롭게 하는 모든 음모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어서 그러면은 고대 요단강은 한 강폭이 한 1km까지 늘어난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데 뻗개를 메고 강에 첫 발을 디디니까 강물이 쫙 갈라져 버려. 흐르던 물이 멈춰서 맨 땅처럼 건너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은 흐르던 물이 그치고 그런 일이 나면은 처음에는 와 그러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겠지? 우연히 뭐 상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생각해 버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밀하게 역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상시로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 우리가 뭘 했느냐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벌을 줍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8절부터 그게 쭉 나오니 6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 수양을 바칠까? 기름을 바칠까? 맏아들을 몸의 열매를 바칠까? 하나님께 뭔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바쳐야 이 하나님이 만족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힘을 통해서 내가 가진 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옛날에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뭔가를 해야 돼.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우당탕탕탕 해야 무슨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 같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고 내가 의로워질 것 같고 내가 신실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오해한다는 거죠. 오해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은 그 율법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범위죠. 범위, 삶의 범위. 요 선은 넘지 말라. 그 선 안에서 살아라. 그 삶의 범위, 질서.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오해를 한 거죠. 오해로 그 선을 넘지 말라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제어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제어한 것. 좋은 뜻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살면은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주신 건데 인간들은 그 안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걸 벗어나지 않을까. 벗어나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를 가둬놓을까.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일련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세 가지.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는 거죠. 정직하게 산다. 정직하게 살아. 매사에 의롭고 정직하게. 한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할 때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막 불편해. 오죽하면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좋은 소식만 전하는 신문까지 나와 있더라고. 선한 소식만 전하는 신문.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9절 이하는 그 설명입니다. 설명. 불의한 재물을 취하려고 하고 부정한 저울을 쓰고 부자들은 강폭 폭력으로 돈을 벌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이게 막 만족 없이 남의 것을 거짓으로 뺏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므리의 16절 율법과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오므리와 아합 집에는 예법이 없어요. 오므리와 아합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지켰다는 거죠. 지켰다. 이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인자를 좋아한다. 자비롭게 사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을 좋아한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좋아하신. 그래서 구약에서도 쭉 보면은 항상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대 시대는 이 세 계층이 그야말로 살기 힘든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 예, 고대 시대는 나그네, 고아, 과부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뚝방에 갈대를 얼기설기 얽혀 가지고 그 살더라고요. 저기 집이라는데 그게 무슨 집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나뭇가지로 무슨 우리 꼬마들이 아지트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 나뭇잎하고 그런 데가 집이라고 하더라고. 집.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이. 선교사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어떻게 산다는 거지. 그냥 주워 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 정말 동물처럼 살아가죠. 동물처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라. 요즘 뭐이 케이블 TV가 많아져서 NGO들 선전하는 거 보면은 그 가장 그 비참한 것들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NGO들은 보기만 해도 야 아직도 어쨌든 광고는 그렇게 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저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많이 들죠. 예. 인자를 사랑, 자비롭게 사랑해라.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예.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겸손해야 되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뭡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예.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지으신 분.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돌아봐요.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나를 지어서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때가 되면은 내 생명을 취하실 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어느 날 가루로 다 변해버리죠. 잿가루가 되어버리죠.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나를 지으셨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예.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거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징이 그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뭔가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그 뭔가를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생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 돼.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이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인터넷이나 뭐 옛날 방송도 있었어. 극동 방송. 하루 종일 그 내가 아는 청년도 있었는데 지금 한 60 가까이 됐는데 신앙이 아주 좋아요. 신앙이 좋아. 예. 그 친구도 늘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늘 극동 방송 24시간 틀어놓는 그 CBS 틀어놓고 설교 들은 그게 경건한 생활. 그 설교라 하는 것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뜨거운 물을 확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뜨거운 물을 확 뿌리면은 뜨거. 이게 뜨거운 물이다.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그 뿌리는 물로 목욕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퀘리그마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 그 시대의 정황 사회 상황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럼 깨닫는 거죠. 그 깨닫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죠.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구나.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동행할 수. 이제 세대가 변하니까 스마트폰이 유행되고 인스타그램도 나오고 또 다른 것도 뭐 릴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뭐 자꾸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 좀 배우면은 또 다른 게 나와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릴 정도로 많이 나오던데 그 현대에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단편적인 겁니다. 단편적인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자꾸 단편적인 것에 익숙해지는 단편적인 거. 그 유튜브나 이 영상도 뭐 예전에는 5분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채널을 돌린다는데 지금은 1분, 1, 2분이면 이게 나하고 흥미없다 그러면은 채널 확 돌려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 예. 아주 그 짧은 거, 예. 그때 그냥 확 영향을 주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도 안 읽고 성경은 안 읽어. 성경 안 읽어. 예.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1시간, 2시간 한다고. 왜?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이 기도에 내 자식도 있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병이 나야 되고 1시간, 2시간 또 해요. 근데 성경은 30분 읽는 것도 힘들다. 힘들다. 근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병도 낫고 지혜도 생기고 길이 보일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또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알게 되니까 그 인생 자체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구절 이하로 쭉 나오는 겁니다. 예, 정직하지 않고 또 사랑과 자비도 이웃을 향해서 베풀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오므리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오므리와 아합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했던 사람들이거든. 네. 이 사람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근데 세상이 다 황폐하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